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방주의 문은 2023년 3월에 닫힌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성경에 모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토요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말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날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크게 통곡하셨는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의 부활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너희들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기 위해서 잠깐 부활하게 될 때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삼낮 삼밤 목, 금, 토를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자, 침례 요한이 AD 26년에 이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크게 통곡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희들은 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통곡을 한 것인데,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나귀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AD 26년도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요 11일에도 역시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AD 27년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AD 27년도에 누가복음 13장 3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3030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순환주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3장이 가르치는 이 두 성경 구절이 내용이 똑같은데요. 이 두 성경 구절이 가리키는 것은 2023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크게 통곡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7장 9절과 10절과 16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홍수가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2030년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종결이 되는데 이 재림전 7년이 시작되기 전에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 이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에는 기독교인 중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결국은 14만 4천인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3030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슬피 울면서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도표를 살피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남아있는 은혜의 시간이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시면 집 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 주인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시면요, 53절인가 52절에 보시면 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집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알곡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는 2022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께서 알곡으로 선택을 받아야 방주의 문이 닫힐 때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아야 지금 현재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보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선택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